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을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닮지 말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문을 열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영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영분별의 가르침은 이미 구약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종교에 접하게 될 텐데 당시 가나안 종교는 우상 종교 또 다신 문화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환경에 이제 노출될 것을 모세가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영의 유혹을 분별해라, 거절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분별 방법을 원리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그 가르침이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를 봐라.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뭘 알리하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영을 분별하면 첫 번째 분별 원리가 뭐냐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가를 봐라.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이 실현되는가를 봐라.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는 암예, 미리 예가 아니에요. 미리 어떤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예가 한자로 맡긴 예.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고 예언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의 이유는 언약 백성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이중 정체성 때문에 경험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한 요한 1, 2, 3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언약 백성은, 오늘 믿는 자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이중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지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발은 땅에 발붙여 살고 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에 발붙여 살지만, 땅에 발붙여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모세 때나 지금 요한 1서의 독자들이 살고 있는 1세기 때나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특히 본문에서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거짓 영을 분별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의 권고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이 권고 명령은 이미 3장 24절에서 언급했어요.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주 논리적이에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 1절에서도 너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검증해라, 분별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을 말하는 것은 3장 24절의 성령과 다른 종류의 영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과 달리 어둠에 속한 영이다. 더구나 세상에는 그 어둠에 속한 영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영, 곧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모든 선지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에레미야 27장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예언자 프로페테스, 이 예가 미리 점쟁이들이 점쳐주듯이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맡은 일, 맡은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단과 사이비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는 그 출발이 뭐냐면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뭘 들었는데, 내가 뭘 체험했는데 가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이 출발이에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흐리게 했고 언약 백성을 심판과 파멸에 이르도록 미혹했어요. 그런데 초대 1세기 교회 당시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은 순회하며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의 영향을 방치하면 과거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분별할 것이 뭐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느냐.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이단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한국에만 해도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 분별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표현한 것처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라 하는 거죠. 여기 분별하라, 시험하라 하는 말이 헬라말로 도키마제테란 말인데 연금술사가 금화의 진위,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를 가려내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요, 가짜는 가짜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가짜는 가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사입이 다 쫓아다니면서 연구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단 사입이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정말 지금 연세가 많이 되셨지만 한때 딸이 그 구원파, 이 구원파에 빠졌어요. 구원파의 계절은 3개예요. 권신찬 계열, 박옥수 계열, 이호환 계열. 그 권신찬의 구원파에 빠졌는데 그 딸이 거기 빠져 심각한 거예요. 그 엄마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갔다가 거기 이제 빠진 경우를 봤어요. 저를 잘 따르고 또 저와 함께 그 교제를 했던 딸이고 집사님인데 영이 달라지니까요. 말을 안 해요. 몇 시간 동안을 이야기하고 설득해도요. 듣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다 조사했는데 연구 못해요. 가짜는 가짜로 구별하지 못하고 뭘 알면? 진짜를 알면. 네. 그래서 제가 오해도 많이 하겠지만 내년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해서 개혁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거든요.
그 고백서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쉽게 또 중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백 문서가 소유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리 문답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나 마귀의 자녀이든가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의 이 사람 구분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사단에 속한 자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의 그 가장 중심되는 문제가 죄 해결 문제예요.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악하다, 나쁘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죄를 얘기할 때는 악하다, 나쁘다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죽음이냐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이유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그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를 마귀에 속한 자, 아직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하기 싫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소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마귀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기준을 3장 10절에서 밝혔어요. 3장 10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은 자. 곧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첫째 하나님의 그 중심되는 성품이 뭐냐면 의예요. 거룩하심이에요.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 의를 행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중심되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삶의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그 구분법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그 중심되는 성품인 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또 하나님의 그 중심되는 성품에서 나오는 삶의 요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거짓 영, 거짓 교사로서,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배경으로 한 그 시대예요. 당시 거짓 영, 거짓 교사로서 거짓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은 헬레니즘 문화에서의 영지주의였어요. 그들은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한 지혜를 가짐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막 취했어요. 또 헬라인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자신들과의 그 지식의 문제를 논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당시 이단 사상의 배경인 이 영지주의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주장했냐면
특별한 어떤 지혜, 그노시스, 지혜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 되심을 부인했어요. 신인 양성을 모두 부인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은 선하지만, 영지주의 사상의 이원론적인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해서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결국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죄악시해서 도덕적으로 방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만 선하면 되지 육체는 하찮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도덕적인 방종을 결국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적하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대한 이해예요. 구원파들이 그런 구원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거든요. 자, 이런 모든 거짓된 사상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영지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경계할 것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저는요 오늘 이 방송 정말 이 인터넷 유튜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활발합니까?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시에 위험해요. 정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90%가 가짜고 10%가 진짜면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90%가 가짜예요. 10%만 진짜예요. 그럼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90%가 진짜인데 10%만 가짜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골로새서 2장을 보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단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말하죠 물론. 이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살펴볼 내용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살펴볼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자, 여하튼 경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 수면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우는 사자같이란 표현은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포효하듯이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이단은 불신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향해서 나아가진 않아요. 잘. 이단은 누구를 자꾸 공격하냐면 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추수밭, 주님이 말씀한 추수밭을 세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은 추수밭을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넓은 의미에서 소속으로 얘기하면요, 이 이단과 마귀 사단은 불신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누구 편이에요? 자기들 편이에요.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을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 4절에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은 계속해서 영에 관심 있는 자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분별력,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분별력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가. 여러분,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여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기도는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눈을 뜨고 해야 될 고백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로를 살피면서 같은 고백 안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뭐 우리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분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절 3절이에요. 본문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부시를 해놓으세요. 이로써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봐서 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살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부분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동을 해요? 예? 올라오라고 하세요.
권사님들이 미리 조치를 하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배가 생명이에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예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물론 이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고백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설교가 중요하죠. 근데 한편 설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설교자의 그 연구와 묵상과 그 사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러나 고백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성경의 확인의 증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사실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 그 대속물의 표시를 하셔야 돼요. 대속물로 주셨. 영은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만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에 있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구분이에요. 우리가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전하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참 인간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뭐냐면 전하는 자의 소속과 가르침의 과정을 분명히 봐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영적 신분은 근본적으로 소속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냐 하는 거죠. 5절과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거기 표시를 해보세요. 속한 거로, 속한 말.
또 속하였으니 듣고 이런 표현들이 저에게는 그 누나가 있고 그 누나의 큰딸이 있습니다. 어릴 적 참 예쁘고 잘 따르고 그랬던 조카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귀신을 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잘 따르고 예쁘고 외삼촌 하면서 따랐던 그 예쁜 아이인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갔어요. 심각하게 얘기하고 또 권면하고 또 달래고 또 알게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요? 영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의심해야 돼? 영이 다를 수 있다. 통치자가 다르다. 명령권자가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그걸 분별해라. 실제로 사람의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사상이고 사람은 그 사상대로 살아가요.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말이 결국 자신의 사상이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단지 그 구절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 말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냐면 누가 듣고 믿고 순종 또는 불순종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듣고 믿고 순종 또는 불순종하느냐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속했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근데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나무는 아니잖아요. 좋은 나무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를 비유해서 표현한 건데 좋은 나무는 뭐예요? 생명 있는 나무예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는 뭐예요? 결국 생명이 없는 나무예요. 그 생명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리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힌다 해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학교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교육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교육은 생명 전달이에요. 누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요?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이 중요하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표시하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란 단어가 나오고 우리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미혹의 영에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들 교회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의 바른 가르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갖는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분별력은,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잘 봐야 돼.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읽은 2절 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4절에요.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누가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이 신앙 고백과 또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단지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만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일진데, 영 분별력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분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원히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얼굴 뵙는 분들이 계신데 예배 중간 불편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배는 제물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조용히 움직일 수 있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은 조심스러운 일들이에요. 어쨌든 처음 뵙는 얼굴들 계신데 이런 일 없습니다. 자주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축도가 끝나고 함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까지도 움직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가운을 입고서 펄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눈이 확 띄는 거거든요. 아주 방해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감정을 표현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예배가 정말 산 예물, 산 제사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 안에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